8절부터 볼까요?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 자꾸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는 기침 때문에 좀 그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원해서 예수를 알아보고 믿을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보는 순간 저분 참 대단하신 분인데 난 저분을 믿을 거야. 저분은 나의 구원자야. 이렇게 예수를 본인이 알아보고 믿는 그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일단 예수를 무시하고 일단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예수 믿는 것이 말도 안 돼. 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오신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방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고 참 그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네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동의를 해서 믿겠다고 한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야말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그냥 이성적인 동의예요. 그래 예수 나 믿겠어. 근데 그렇게 믿는 그 모든 믿음은 자기 이성이 오케이 되는 선까지만 따라가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빠이빠이 되는 거죠. 이건 못 믿겠다 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자기 자력으로 자기 자의로 예수 믿는 모든 길을 차단,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분들 다 붙잡고 물어봐서 예수 왜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를 박해하고 관심 없었는데 어떻게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예수 믿는 그 논리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다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은 항상 우리의 그 이성적인 그 동의에 의한 믿음을 항상 혼란에 빠뜨리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착착착착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동의되는 길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길로 인도하시고 납득이 안 가는 길로 인도하셔서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나?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때려치겠어 하고 오히려 때려치게 되는 오히려 그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서 고린도전서 2장 잠깐 주진 않았지만 고린도서 2장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걸 여러 번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하죠.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 이것은 그 말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에 의한 지혜가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다 나버립니다.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의 사건을 앞세우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사건을 뭘 말하는 것이냐?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세계를
몽땅 다 이게 허물어 버리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 죽인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나와 나의 모든 세계를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 내가 생각했던 내 모든 세계가 끝장나는 사건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부하가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다음 7절 볼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한 사건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왜 수군거리면 되냐 하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죄인과 가까이 지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로 보자면 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요즘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겠다 말하지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또 다시 편집을 해서 정확히 말을 하면 여러분 또 납득하기 힘든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봅시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10절 말씀 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목사고 나는 뭐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는 그 뭔가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그 많은 설명들은 대부분 다 이 땅에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거든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정말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 집안에 그 딸로 태어났는지, 왜 그 집안에 아들로 태어났는지 그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을 구성하는 정말 중요한 모든 핵심적인 것들은 내가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내가 정씨가 된 건, 남자가 된 건, 심지어 제가 신학교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스스로를 규정지었던 모든 의미의 체계가 다 이렇게 박살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 자기에 대한 모든 설명을 잃어버린 자. 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하잖아요. 세리장. 근데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치면 모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먹던 직업이었어요.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정해진 부분을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를 본인들이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아무튼 좀 더 많은 걸 걷어들여야 자기 수익이 많이 남잖아요. 로마 제국에 바칠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로마 제국이 그걸 이용해 모은 거죠. 세리를 뽑아가지고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니들 우리한테 만약에 100만 원 거두면 우리에게 50만 원 바치고 니들이 50만 원 먹어라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시 세리들은 최대한 많이 뽑아 먹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잡이, 요즘으로 하면 뭐 토착 왜군이 뭐니 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삭개오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나가면 미움받는 사람. 그러나 또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돈은 주지만 인간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어떤 삭막한 그 사회 속에서 삭개오의 어떤 그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다 허물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안 돼요. 왜? 생존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생존 문제가 절박해지면 무엇이 옳다 그러다는 문제 자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존 문제가 돼버리죠. 그렇게 미움받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잠깐 따져봅시다. 삭개오에 의해서 부당하게 많은 돈을 뜯긴 유대인 입장에서 삭개오가 굉장히 밉겠죠, 그죠? 저놈 자식이 항상 우리 돈을 뜯어갔기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그 미워 죽겠는 놈 집에 예수가 들어갔어요. 또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 평상시에 내 돈을 뜯어 먹었던 그 못된 악랄한 그 놈을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방식에 가장 불만이 많겠습니까? 삭개오에 의해서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불만이 많겠죠. 어떻게 저런 놈은 지옥 보내야지.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놈인데 지옥 보내야지. 어떻게 저런 놈한테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할 수 있냐. 삭개오에게 피해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방식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들겠죠. 예수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의 구원이 정당하고 의로워야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구원 선언하지도 않고 저렇게 못돼 먹은 놈을 찾아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합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방식에 가장 반발하는 자가 누구냐? 의롭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 방식에 가장 반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못 갈 자들 가운데 누가 1순위냐 하면 나름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너무 믿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요? 부당하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살인 강도, 그렇죠? 내 아들을 유괴해서 잡아 죽였던 살인 강도, 내 아들을 유괴해서 잡아 죽인 살인 강도가 예를 들어 천국에 들어갔다. 그럼 내 아들을 잡아 죽인 강도가 들어가 있는 그 천국에 내가 함께 사는 것이 그 엄마 입장에서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이 안 되죠. 그런 사건을 두고 했던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밀양, 전도연 나왔던 그 밀양 영화에 보면, 그렇죠, 내 아들을 유괴해 잡아 죽인 그 아들을, 살인범, 그 살인범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잃은 그 엄마 전도연이가 분개하죠. 어떻게 내 아들을 유괴해 죽인 저놈을 용서할 수 있냐는 거죠. 저놈을 용서하고 말고는 내 주권이지 어떻게 예수가 멋대로 용서하냐 말이에요. 자, 그것이 기독교가 안고 있는 어떤 그 구원의 모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안목으로 그 영어를 이렇게 조명한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으로서는 납득 불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그딴 식으로 구원합니까? 저놈한테 피해 입은 사람이 여기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못된 놈을 주님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구원 방식에 반기를 들죠. 누가? 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들을 입 닥쳐라고 다 십자가 못 박아서 그냥 죽여버리는 방식,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뭔가 나의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나를 그냥 시끄러다가 못 박아서 죽여버려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 말은,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갖고 나타나시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나의 모든 의로움 자체를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지금껏 의롭게 살아온 그조차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만약에 삭개오처럼 특수한 상황, 특수한 가정 형편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했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삭개오처럼 인생을 살았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아까 제가 처음 드린 말씀처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강도네,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소매치기네. 그럼 자연히 그 아들은 소매치기 범죄자로 자라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임창정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임창정이라는 가수 5명의 아들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 5명이나. 그 중에 막내 아들인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른대요. 왜냐면 아빠가 노래 잘 부르니까 그 아빠의 DNA를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맨날 그 아빠가 집에 노래를 들려줘요. 이게 따라 부르는 거지. 자연히 나중에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의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 네가 세리가 되었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넌 지옥 가야 돼. 삭개오라고 하는 그 개인적 의지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 뭐였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다른 사람 고요를 빨아먹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 집안에 그런 가정 환경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삭개오의 성장 배경을 세리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지금은 사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9절 말씀에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과정, 그 어떤 삶의 여정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순간은 은혜 바깥이 아니었고 그 순간마저도 은혜 속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잠깐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봅시다. 9장 15절. 사도 바울이 다베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제자 아나니아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자기의 그릇으로 택했어요. 자기의 그릇으로 택한 사람을 좀 미리 그럼 부르시지 왜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죽이도록 하고 그 9장 1절 말씀처럼 말이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말이죠.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할 때까지 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렇게 위협과 등등한 살기로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순간도 어떻습니까? 주께서 택했다고 하는 그 주의 택하심의 효력 가운데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다 하는 그 택하심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과천선해서 악한 애를 버리고 막 착하게 살 때 우리를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어때요?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죠. 그러면 창세 전에 주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창세 전에 삭개오를 택하신 것이고 창세 전에 이미 그를 주의 복음을 증거할 그릇으로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전체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 전체 우리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택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전개돼 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고 해서 그 모든 것도 어떻습니까? 이미 그를 택하신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도 바울이 그게 착한 겁니까? 의로운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때요? 하나님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뭐 스바를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떤 사도 바울의 의지를 없는 주님의 의지로 바울을 꽁꽁 묶어 두신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제는 갈라디아서 1장,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이거 잘 안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쟤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누구를 악하다, 그 누구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그런 어떤 지점이 인간에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쟤는 나보다 나빠라고 의롭다고 스스로를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주께서 보다 강력하게 알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들을 죄 가운데 깊이 삭개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하는 명백한 죄의 자리로 그를 살게 하신 거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명백하게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 죄의 자리로 그를 살게 하시는 거죠. 지금 정도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오게 되면 누구를 보고 막 아유 나쁜 놈이라고 했었던 그 나도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죄인 자리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항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수용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떤 들은 이야기지만 흑인 연기를 해야 돼서 시커멓게 막 칠하는 어떤 그런 이제 배우들이 칠해야 됐었나 봐요. 한국 사람들 약간 놀이끼리 하니까 이제 시커멓게 칠해야 되는데 다 막 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칠하려고 하길래 그 감독이 야, 넌 칠하지 마. 넌 칠할 필요 없어. 왜 저도 흑인 연기 해야 되는데요? 왜 감독이 그 사람 보고 하지 말라 했겠어요? 그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흑인. 호녀라에서 흑인이었어요. 흑인 시커먼 피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미 우리는 흑인처럼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더 하얗고 누가 더 뭐 흑인들끼리 비교할 수도 있겠죠. 누가 더 시커먼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죄 아래에 가둔 상태에서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의 가치 기준을 다 그거를 무산시키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싸운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흑인끼리 모여가지고서 누가 더 겁냐, 누가 더 덜 겁냐, 그걸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무슨 나라였죠? 같은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투치족하고 또 무슨 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죠? 그 동족끼리 막 수백만 명 죽었던 그 나라. 여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물어볼 수도 예, 동족끼리 아무튼 수없이 죽이는데 투치족과 후치족인가? 후투족과 투치족 그런 건데 아무튼 다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인데 다만 이렇게 뭐 그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네덜란드인가 식민지 시대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분리주의를 쓴 거죠. 똑같은 흑인들인데 이상하게 무슨 구분을 지어서 입 크기인가 무슨 귀 크기인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서 후투족과 투치족 이렇게 나눠서 한 그 시커먼 종족들에게만 특혜를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족에게는 특혜를 줌으로써 이 흑인 종족, 특혜 받은 종족이 이 종족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분리주의, 갈라치기를 한 거죠. 후투족과 투족인가 지금 떠오르는 이름이 그건데 정확하게 그 나라 이름 생각 안 나 갑자기 지금. 예. 티모르, 예. 동티모르. 나중에 나라가 독립이 되고 네덜란드가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박해받았던 이 종족이 그동안 박해했던 이 종족을 중국산 낫을 수입해 갖고 그 낫으로 수백만 명을 이제 때려 죽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접했던 다른 나라 사람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이 후투고 뭐가 투치인지 구분이 안 가. 똑같이 시커멓게 생겨서 구분이 안 가는데 그들끼리는 그걸 구분해서 그렇게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의 기준 자체를 주님께서는 그걸 다 물리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이 시커먼 인간들이에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세요. 지나치게 헌금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헌금 많이 했다고 또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헌금 안 한 사람도 깔봐요. 지나치게 많이 교회에 헌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헌신 많이 한 사람이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헌신 열심히 한 사람들이 헌신 안 하는 사람도 경멸합니다. 그 좀만 더 그 헌신 못한 사람에게 뭐가 가면 차별한다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 교회에는 주방에 봉사했던 권사님들이 권력이 셌습니다. 그 주방 권사님들이 주걱을 놔주질 않아요. 자기들이 그 밥을 푸는 그 자부심 때문에. 사실 복음 아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교회 내에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못한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열심히 못 나오는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헌금 적게 한 사람, 교회에서 뭐 좀 봉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렇게 갈라치기 해가지고 서로 나는 저보다 의롭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느냐? 바로 그런 우리의 의로움을 그걸 다 박살내는 식으로. 그리고 오히려 그 죄인 집에 들어가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친구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말도 안 되게 그 사회에서 완전 바닥인 악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의로움을 선포하시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해간다는 거죠. 세상에서 만들어 온 가치 기준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잠깐 전도서 말씀, 전도서 7장 말씀 보면 옛날에 전도서 공부할 때 잠깐 했던 말씀인데 전도서 7장에 보면 참 난감한 말을 전도서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럼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지나치게 의인 되면 반드시 자기를 의로운 자리에 두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의에 자기가 속아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제가 지난주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이제 성경부도 몇 개 쉬면서 이 유튜브를 쫙 좀 많이 봤어요. 다른 목사님들 것도 보고.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나라에 참 거인들이 많다. 어떤 거인들? 흔히 말하는 영적인 거인들이 많은데 대단하신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대단하신 이 영적인 거인들의 목사들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거인되고 지나치게 의인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약간 업신여기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고 자기 영적인 어떤 권세에 본인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제가 설교를 들은 뭘 느끼냐면 본인이 무슨 기도를 했고 뭐 응답 받았고 무슨 그 자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거기에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 자기네 교회 새로 들어오면 일단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네 교회 목사 대단하다고 목사 이야기를 막 한다는 거죠. 목사가 들어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
뭐 대단하냐 하면 아파트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장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인데 지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장모님이 사준 아파트인데 그걸 허락 팔아먹어서 팔고 나눠준 것이. 내가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피땀 흘려서 당신이 땀 흘려서 정말 죽을 고생해서 만든 아파트라면 달랐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장모님이 너무 쉽게 아파트 사주시니까 홀라당 팔아먹은 거죠.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라면서 돈 때문에 엄청 당해본 사람은 정말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목사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 아파트를 팔아 나눠준 자기의 그 선행 의로움은 드러나는데 삭개오처럼 돈 하다가 다른 사람 돈 또 막 고리대금 해갖고 뺏어갖고 그렇게 돈을 벌었으나 자기의 죄인됨에 긴 빠져있는 그 죄인됨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죠. 왜? 본인이 한 게 너무 많은데 본인이 한 걸 말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데 지나치게 의인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용서의 이야기를 할 틈이 없어요. 본인 의로운 거기 빠져가지고 무슨 기도를 얼마나 했고 뭘 어떻게 했고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오는데 참 거인이 많구나.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아라.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흑인이고,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우리 모두가 다 뻘밭에 뒹군 뻘 묻은 그런 죄인들인데 왜 본인을 스스로 이렇게 지나치게 튀어나오게 하냐고. 그럼 아무리 본인을 튀어나오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만한 그런 의로운 자리에 어떤 인간도 있지를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선악 가치에 그렇게 매이지 마세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고 나쁘다라고 말할 인간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그 고백이 바로 뭡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주께만. 누가 나에게 범죄했다고 말할 주제가 되는 인간들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그런 안목이 복음을 발견한 자의 새로운 안목이에요. 지나치게 그래서 헌금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또 누구를 또 무시한단 말이죠. 제가 아는 그 이야기 어떤 장로님이 교회 예배당 지을 때 헌금을 무척 많이 했나 봐요. 남들이 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겸손하게 말을 했어요. 아니 은혜입니다는데 그랬는데 어느 해인가 여론이 갈라져서 장로님 편을 안 들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줬어요.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예배당을 돌아보면서 다 나가라. 이거 내가 지었다. 다 나가 너희들. 좋을 때는 은혜로 제가 헌금했으니 이렇게 말하지만 수틀리고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다 나가라고 하는 그 자기 의에 취한 거, 지나치게 의인 된 거죠. 그다음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말라. 또 지나치게 또 유약을 떨면 악인 되면 사람들이 주변에 안 옵니다. 그저 환경을 따라서 좀 뭐 사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왜? 오직 유일한 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말이죠.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죄인들로만 드글드글 거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가치 외에는 이 땅에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가치에 대해서 그냥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야말로 허허실실이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부활절 다음 주 부활절인데 제가 그냥 마음이 감동이 와서 목사님 계란값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사용하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바로 계좌번호를 바로 쐈더니 바로 1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계란을 할까 하는데 계란은 좀 삶기 귀찮아가지고 지금 떡을 맞출까 싶어요. 여기 떡집에다 떡을. 도움 받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저도 지난주에 교회에 좀 헌금이 들어와서
그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이 또 있는데 애들이 또 3명이나 되는 그 사진을 보여왔더라고. 마음이 또 좀 짠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예산으로 30만 원을 보냈어요. 그 어린 애들 추방된 선교사님 그 애들 각 한 명당 10만 원 계산해서 제가 30만 원을 보냈어요. 설마 애가 또 4명은 아니겠지? 하고 보냈는데 애가 3명이라. 그래 중국에서 추방돼 나와서 지금 다시 또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또 이 대한민국에 살면 기반이 없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헌금이 없으면 당연히 못 보내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외에 의로운 행위든 뭔가 악한 행위든 거기에 의미 두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치 악연 되지 말라 뭐라 했죠? 지나치 음해전 되지 말아라. 어찌 기한 전에 죽으러 가느냐. 너무 악을 떨면 검찰에 체포돼 갖고 기한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적당히란 말은 웃기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게 정말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늘 영광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그 기반,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원천이 죽게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희생, 엄마 아빠도 너무 지가 힘들면 애 버려요. 본인이 키울만하니까 키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잘했다고 이렇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려운 중에도 우리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잘했죠? 아니에요.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시면 애들도 고아원에 갖다 넘겨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뭐 의롭다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건이 오면 그때 우리가 안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항상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신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지난주에 다양한 목사님들 말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아니냐? 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뭘 앞세운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세워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모든 의로움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 거인들이, 그 거대하신 목사님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치만을 증거하지 않고 뭐 잡다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놀라운 헌신, 그 놀라운 그들의 그 섬김의 삶에 대해서 제가 뭐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환경과 삶의 여건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 허락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본인이 무슨 아파트를 팔아요. 물론 나는 안 팔고 싶어도 주님이 쉬시면 결국은 팔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이제 그런 헌금을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께 드린 이후에도 본인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거. 자, 주님께서 이렇게 벌게 하셨고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 거지. 본인이 뭘 대단하게 살았다고 그걸 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전화 왔는데 척추 협착증이 생겨가지고서 건강하게 생긴 분인데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집안 또 가난하고 막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주님이 어디 하나 다 건드려 버리면 본인이 뭘 합니까? 등치 막 크시면 척추 협착증 이렇게 좀 좁혀놨나 보죠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또 이거 뭐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본인이 뭘 대단하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걸 해서 내가 뭘 주께 드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오게 되면 네가 뭘 했기 때문이라고? 네가 했다는 그 모든 그 이면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 너의 모든 만남을 조성하고 너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고 그런 분을 만나게 하고 그런 모든 걸 배치했다는 그 주의 십자가의 은총을 그가 모른다면 그게 버림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기껏 예수 이름으로 봉사 많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난 네 도무지 모르겠다. 날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되는 거죠. 왜? 모든 것의 원천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희생에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치와 의미를 두면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돌아와서 그래서 말씀 읽고 마칩시다. 사도 바울이 뭘 알은 것이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 은혜 속에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없던 시절에 그것이 의로운 일인 줄 알고 그저 교회를 핍박했던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주님 이렇게 나를 죄 아래 가두셨구나. 그 죄 아래 나를 가두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쩌고 할 그런 입장이 못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게 뭔가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단하게 뭐 한 그 자기 행위에 의해 기반을 두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나무라게 돼 있고 은근히 그렇게 내려보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내가 오늘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이게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내가 살아왔고 내가 정말 피눈물 흘리고 살아왔고 내가 누가 나를 밖에 내가 견뎠고 내가 어떻게 뭐 기도했고 뭐 내가 어떻게 뭐 시댁을 내가 섬겼고 뭐 그런 잡다한 소리 좀 다 집어치우고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뭐냐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의 어떤 그 본성을 그냥 노출을 이렇게 시켜도 괜찮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머니께 하신 말씀처럼 밥상을 엎으려면 좀 엎으시라. 밥상을 엎지 않고 남편을 공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머니 참 의롭다고 어머니 인정해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한번 좀 엎으시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못 엎으세요. 계속 이제 아버님 어떡하냐도 불쌍한다고 아버님 챙겨주고 그러시는데 그조차도 어떻습니까? 그조차도 주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런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주님께서 어디 하나를 쳐버리면 못하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 본인의 본성에 너무 그렇게 본성을 억누르려고 애쓸 것도 없고 너무 또 노출시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명에 못 살아요. 또 이 사회가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그 흐름을 따라서 가되 이 모든 인간에 대한 죄인이구나. 어디를 가도. 다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구나. 그걸 보시면서 우리는 그 은근히 그 내적으로 그 속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찬미하고 때를 따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의 가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껏 사도로 택하신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과 등등한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바울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죄인된 자리에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껏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날마다 발견하고 주의 은혜를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